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시편은 수세기 동안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에게 찬양집이자 기도서였습니다. 시편을 만든 저자는 여러 명인데요. 저자가 누구인가 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저희가 잘 아는 다윗, 솔로몬 등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저자에 속합니다. 당시 시편은 성전과 회당에서 기도서로 사용되었는데요. 여러분 시편의 유형을 보면 탄원시, 감사시, 찬양시, 순례시, 지혜시, 복수시 등 다양한 유형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희노애락을 포함하여 인간의 느끼는 모든 감정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한편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은 들어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의 저자는 다윗인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무려 3번이나 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 자신을 향해 스스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봐선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시편의 수많은 그의 고백을 보면 그가 기록한 시편은 기쁘거나 즐거운 상황보다는 환난과 어려움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2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죄악을 사하시며 병을 고쳐주시며, 또 4절로 넘어가서 생명을 구원하시며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며,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입었던 삶을 통해 다윗은 어느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자기 고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자기 주장을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누림으로 자기를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5절 말씀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스스로를 다잡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럴까요? 희우가, 너는 할 수 있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고. 올해 10kg만 빼보자. 포기하지 말고 화이팅! 여러분, 이렇게 꼭 성공하리라 라는 이 다짐의 경우로 스스로를 다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 무엇보다 잊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지금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다윗이 하는 자기 고백의 주장은 바탕이 다릅니다. 저는 저의 심령과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소망되시기에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선포와 고백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귀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8절부터는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은혜로우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다.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 수많은 말씀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적으로 질문하며 여러분, 그분을 삶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보면 이 본질을 자꾸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의미를 두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의 에너지가 어디에 머무는지를, 어디에 소비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요.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읽으면 보다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가 어떻게 지어진 것을 아시며 우리가 흙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먼지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덧없음, 유일한 존재임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여러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또 다른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시편 139편의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세상 생각을 다 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눌러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믿음이 가는 것일까? 여러분,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교구별로 신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1-3목장, 우리 교회 최구령 목장을 신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권사님 지사님들의 인생의 여정을 들으며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사셨냐 할 정도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존경심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공통적인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 인생들을 해석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은택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그가 억지로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기에 그는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잘 아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 103편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다윗은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도 다윗이 스스로에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늘 스스로 선포할 수 있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선포가, 우리의 다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 일으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할 때,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역사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며 보잘것없고 그 많은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